오늘 우리 시대가 최첨단 하이테크, 하이터치, 하이스피드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참 편하다 그럽니다. 식당에 앉아도요, 여기요, 뭐 주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타블릿 PC에 쭉쭉 올려보고 메뉴 마음에 드는 거 딱딱 골라서 요건 빼고 저건 소스를 이걸로 하고, 그래서 딱 하면 계산 딱 나오면 거기에 스마트폰 꺼내서 딱 그 페이 읽히면 계산 딱 되고, 기다리면 꼭 앉아있으면 로봇이 띠 와가지고 탁 음식 배달해주면 내려서 먹으면 됩니다. 참 편하죠? 참 쉽죠? 그런데 이 편하고 쉬운 세상에 사는데 저도 가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거에 대해서 호기심 많고, 새로운 거 나오면 뭔가를 배우는 거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저도 가끔 어떻게 해야 될지 멘붕이 올 때가 있어요. 키오스크 가서 주문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여기요 사람 없어요 막 그러고 있을 때가 있고, 저는 아직도 무인 점포 아이스크림 판매점 가서 한 번도 아이스크림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너무나 빠른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로 편리하기만 할까?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로봇이 사람들을 침대에 눕혀놓고 수술하는 시대. 놀라운 건 정해진 루틴으로 가는 것은 사람이 하는 수술보다 로봇이 하는 수술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정확하다고 그래도 여러분 어디 아픈데 35번 손님 오세요. 저 7번 로봇 앞에 가서 수술 받으세요. 처벅처벅 가서 수술 탁 받을 수 있겠어요? 정말로 편한 시대, 정말로 빠른 시대, 정말로 살기 좋은 시대라고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마음은 쫓기고 더 불편하고 더 살기가 퍽퍽한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로봇이 사람이 하는 일을 이것저것을 대체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은 결혼도 안 하고 정말 이상적인 그 배우자 모양을 주문을 해서 실제로 지금도 사람 크기하고 똑같은 인형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감각을 집어넣고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하게 해서 언제나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적인 아내, 언제나 친절하고 자상한 말만 해준 남편, 로봇과 결혼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고 실제로 로봇과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너무나 편리하지만 너무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정말 원하는 대로 뭐든지 가질 수 있는 세상, 더 좋은 세상 꿈꾸고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 거의 3년에 걸쳐서 바이러스 하나를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막지를 못해서 3년을 마스크를 끼고 전 세계 항공기가 운항을 중단하고 모이지를 못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취소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아니야, 괜찮아, 별 문제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후재앙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생각지도 못한 폭설, 생각지도 못한 폭우 때문에, 지진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아이고,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 날씨가 이상해, 이런 말들은 하고 살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는 이 땅에서는 기후 때문에 심각한 일을 당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기후로 인해서 이재민이 되어서 삶의 터전을 쫓겨나서 죽지 못해서 바둥바둥 사는 기후 산재민들, 기후 이재민들이 세계에 도처에서 후진국 위주로
지금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피부에 못 느낄 뿐이에요. 뉴스에 다 안 나올 뿐이에요. 기후만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 전체가 지금 큰 위기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환경보호, 생태보호 이렇게 데모를 하고 큰 소리 외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괜찮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끄떡 없어, 이방인들하고는 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던 그들에게 선지자들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는 선지자들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끄떡 없어, 별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에겐 평강이야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있는데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아니야, 괜찮아, 평강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무 심한 상처를 입어서 심각한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괜찮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인 예 하나 들까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북한을 완전 제압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치하기 위해서는 매해에 20만 정도의 군인이 리크루트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불과 10몇 년 뒤에 필요한 절반에 못 미치는 남자 수가, 지금 실제로 태어난 2020년에 2019년에 2018년에 태어난 아이들 숫자를 보면 아이가 50, 여자아이가 50이라고 봤을 때 그 숫자가 필요한 군인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남자는 100% 다 군대를 가.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에이,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불안의식을 이야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인생을 살면서 자꾸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정확히 진단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성경이 내려주는 처방을 받아서 그 처방전 갖고 우리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심한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아파요. 그 병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려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고름을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족속을 통해서 바벨론, 아수르, 암몬, 모압 자손, 블레셋 이런 이방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름 투생긴 것을 짜내고 부러진 것을 짜내서 다시 병이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치하십니다. 그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이다 표현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런데 결국
그 심판의 도구로 썼던 이방 세력을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마지막 끝자락이 뭐예요?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서 너를 징계할 것이고 너를 결코 무죄한 자로만은 여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프고 뭐가 고장이 나고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 없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손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왕국 유다까지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바벨론이 둘러쌌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폭격을 해야 되니까 2년을 버티고 있는데 이거 버틸지 못 버틸지 반반입니다. 영국 이 유명한 이 저널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이겨낼 것이다, 버텨낼 것이다 그렇게 예측한다는데 그건 인간의 예측이고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북한이 쳐들어와서 로켓을 쏘고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웬만한 높은 빌딩은 다 지금 초토화되고 한 2층짜리 이하 간신히 몇 개 남아있는 속에서 막 다 무너진 속에서 그나마 우리를 포위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6.25 같은 전쟁이, 그 참혹한 전쟁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6.25 때보다 더 엄청난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줄게, 내가 저것도 물리쳐 줄게. 그런 응답이 오면 마음 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유다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겠다고 이제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바벨론 물리쳐 줄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살고 싶냐? 살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은 바벨론에 항복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문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 그것을 문제를 뽑아주고 문제를 없애주고 좀 편안하게 해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문제의 고통 어려운 거 겪고 감내해, 참아, 견뎌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29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는데 그 바벨론 성이 편안하기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원수 같은 놈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결국 내가 너희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는다. 이방족 속은 내가 다 심판하고 멸망시키지만 너희는 끝자락에 마지막에 멸망이 아니고 마지막은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아니야 문제없어 걱정하지 마. 그것은 거짓이야. 그게 속지 말아.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고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고 지금은 긴장해야 될 때야. 지금은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긴장해야 될 때야. 대가를 치러올 각오를 해야 될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그때가 되면 그때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가 되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인데 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면, 신앙 생활하면 모든 일이 쉽게 잘 돼야 되잖아요. 보는 시험마다 다 합격해야 되잖아요. 투자한 것마다 다 주식값은 올라가고요. 땅 산 것마다 값이 올라가고 마음 먹은 대로 다 술술 풀려야 되잖아요. 직장에서도 승진이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대답이 한 번도 없습니까?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때로 승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 내가 합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한 가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는 과정은 중간은 힘들고, 중간은 고통스럽고, 중간은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응답이 올 때가 있지만, 가장 끝 마지막에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다 죄 아래 팔린 죄의 종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하는 거예요. 70년 차기까지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것들을,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하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기 서 있는 유목사도 하나님 말씀만 읽고 성경 연구만 하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그리고 설교만 준비하고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것만,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만나고 얼마나 천국의 삶을 살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도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일을 하고 세상 일로 돈 버는 직업이라면 하지 않아야 할 고민, 맞닥뜨리지 말아야 할 문제들, 그런 것들을 사탄은 교묘하게 약점을 비집고 들어와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그걸 싸워 이기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가진 자답게 살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가, 치러야 할 대가, 그 엄청난 그 중압감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때가 되면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에서 한 가지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새의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그 가지가 히브리어로 넷제르다 말씀을 드렸고, 넷제르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새의 가지 넷제르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그 죄에 대한 대가, 톡톡히 치러야 될 대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채찍이 맞으셨고요. 나를 대신해서 정말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 채찍을 맞으면서 끝까지 참으셨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까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테텔레스타이를 외치시기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으로, 나의 약함으로, 나의 무지함으로 여러 가지 실수들, 고통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고통을
단감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로 줄여주셨습니다. 이 선약을 믿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게 응답하리라.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 나의 무지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그 죄의 무게들,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마다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이다, 평강이다, 평강이 있지도 않는데 평강이다 하는 말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물질 문명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가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 인류가 다 그래요. 특별히 우리 한반도는, 우리가 이 한반도 땅에 살았던 우리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구한말, 대한제국 다 이르기까지 통틀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번영했답니다. 가장 세계에 주목받는 때입니다. K-팝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요. 심지어는 K 음식이 궁금해가지고 그 코 큰 사람들이 김치 한번 먹어보겠다고, 청국장 한번 먹어보겠다고, 한글을 배우겠다고 줄을 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거짓 선지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 모든 세계들을, 그 조건들을 통해서 평강이다, 평강이다 속삭일 때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듯이 2024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대가를 10분의 1, 1000분의 1로 감화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끝까지 결국은 승리하는 자로,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로, 회복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